비전목회 성막기도 1단계 창조원리 설명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원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떠신지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냐 잘 되고 있는지요? 경제적인 상황은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는지, 인간관계는 오해가 쌓였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에덴의 동산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품으로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그 단계, 그 과정, 그 현장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깨니까 그 유혹당하고 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나무 자체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건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안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게임에 빠지니까요. 야,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걸 가지면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음에 이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범죄하고 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땅에 우리를 보고 야 높은 자로 올라가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받으려고 그러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 누리려고 그래야 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바라보고 잘 살아야 되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남들에게 이름 낼 만한 그릇듯한 삶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게임에 빠지고 넘어갑니까?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래도 그때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 그거 안 따먹었대요. 왜요? 한국 사람은 그때 아이고 이게 왜 몸보시냐 그러고 뱀 잡아먹어버리지 과일 안 따먹는다는 거. 근데 그거 하면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면서도 어떤 신적인 경지에 오른다, 그것 때문에 못된 짓 많이 합니다. 유혹당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그 시험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이 먹는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그래 내가 돌로 떡 만들어 먹었다 그랬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올 겁니다. 먹을 걱정 필요 없다. 앞으로 먹고 사는 걱정 끝.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만든 그 떡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처럼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다. 부자 된다. 잘 산다. 그래서 예수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었는데도 부자 안 되고 잘 못 살면 뭐 별벌이 없네. 그리고 또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시험 단계에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짱 수준대로서 너를 받들 것이다. 너 종교 지도자가 되어진다. 와, 대단한 사람을 초항받으며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거절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절만 한 문 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건 네 줄게. 너 십자가 주고 죽는다고 사람들이 다 너 믿는 거 아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십자가 지고 죽어도 뭐 예수가 죽었든지 말았든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안 믿고 따라올 사람들 많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절만 한 번 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면은 가장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다. 왜 허송세월 하려고 그러느냐. 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그냥 절만 한번 해.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땅 끝. 임무 완성. 근데 예수님은 사탄 마귀 쫓아버리고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시험하던 그 단계의 삶 아니면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따라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출세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종교적이라는 사람들은, 신앙적이라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당했던 것처럼 그것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종교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와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지혜롭다 하는 건 탐스럽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삶, 그런 삶 아닌가요? 바로 시험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험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시험거리, 사탄이 준 시험거리, 그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지면은요 창조 이전의 삶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처럼 뒤죽박죽 되어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뭔가 길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둠은 기초해져서 길은 보이지 않고 아무리 가지고서 채워도 만족이 없는 공허한 상태, 그리고 혼동, 뒤죽박죽 상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자에게 임한 징벌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임신하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림을 받고 남편을 원했지만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임신하는 고통. 여자들은 연애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요즘도 통용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이 남자가 내 마지막 남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남자는 또 여자하고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대. 이 여자가 내한테 첫 여자가 되었으면, 그러면서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에게 임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리고 막 애를 써봐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갖다가 작년, 올해 이렇게 지어봤잖아요. 좀 본격적으로. 뭐 저기 텃밭 정도는 한 20년을 해봤지만 농사를 해보니까요. 이 곡식은요, 잘 안 돼요. 농약을 치고, 뭐 벌레를 잡아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도 잘 안 돼. 그런데 이 잡초는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나. 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자연이 충실한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땅은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를 내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땅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야, 사람이 곡식을 뿌리도 이게 잘 안 되도록 네가 계속해서 잡초를 내라. 그래야 사람이, 남자가 땀을 흘려서 일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지 먹을 것 찾아가게 되어진다. 범죄 이후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심판받은 원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좋아 보이는 것 보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삶,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했던 그 임무를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야, 떡 만들어 먹어라. 먹을 것 해결하는 신기술이다. 네 그런 능력 있잖니, 해라.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네가 종교 지도자로 등극해서 모든 사람들이 총받으며 살 것이다.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부터 총받고 싶어 하잖아요.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은 천한만국 다 줄 테니까 힘들고 어렵게 안 해도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게 쉽고 효과적으로 임무 완성하려고 막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한국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부흥 막 세미나 하면은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부흥할 건가, 저렇게 하면 부흥할 건가, 막 예를 쓰는 그 모습 바라보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양잿물도 마실 사람들이다. 그만큼 부흥에 목매달아 있습니다. 왜? 그래야 잘 살거든요. 잘 살거든요. 우리의 목회의 본질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크게 하는 것, 그게 아닌데 마치 목회의 본질이 그것 신학교 때부터 인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 창조 원리에 따른 삶, 그건 오대간데 없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예수를 믿어도 왜 믿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 만든 그 인간의 마음 상태에 지금도 빠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창조 이전에 삶이 범죄한 인간에게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쌍불로 갔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나의 미래는 어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야, 너 잘 살았다? 그 평가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대구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인격적입니다. 참 성품도 좋고요. 큰 교회 목사도 했고 신학교 총장도 했고 주석도 썼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대구 동상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매일 눈물바다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그 동상병원에서 가던 간호사 중에서 수간호사가 우리 교단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아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필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비명소문간에 주님 앞에 불려갔다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네. 내 신학교 총장 하다 왔는데요. 내가 언제 네 보고 총장 해라 그랬냐? 네 총장하면서 내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얼마나 무시했나? 시골에서 온 신학생들, 그 대구의 그 총구석에서 온 사람들, 너 얼마나 무시했냐? 그 사람이 그렇게 신학생들을 무시하고 그럴 뿐 아니거든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또 너 뭐 하다 왔냐? 내 대구에 무슨 교회 담임 목사 했는데요. 그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요. 내가 언제 네 보고 큰 교회 하라 그랬더냐? 너 큰 교회 한다 그러면서 노예에서 큰 교회 목사지 하고 이렇게 얼마나 어깨 힘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은 찾고 싶은 거예요. 또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주석 썼는데요. 그 사람이 쓴 신약 주석 우리 교단 목사님들 아니라 우리나라 목사님들 거의 다 봤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네 보고 주석 써라 그랬더냐? 거기서 완전히 KO 되어 버렸어. 비몽사몽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노예에 있었던 일들 생각나서 그 목사님 장로님 앞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참 내가 미안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편지가 와서 받아보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아파서 동산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입원해 계시다는데, 그 내용 보니까 아니야, 그때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실은 내가 더 잘못한 게 많아. 그 생각이 드니까 이 편지를 읽고 목사님하고 찾아와서는 그 병원에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게 6개월 동안 돌아가시기까지 매일 이어졌다는 거예요. 눈물바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면은 목적과 계획대로 네가 살았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상급과 면류관 줄게. 이 소리 못 듣고 너 뭐 하다 왔는데 내가 언제 네 보고 그 일 하라고 그랬더냐? 그 소리 듣는다면은요, 예수 믿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그냥 꽝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겠지요.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가 세운 공력 불러서 다 태워서 없어지면은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언제 내가 네 보고 그거 해라 그랬더냐? 이 소리 듣는다면은요, 우리 목사의 삶 전체가 깡이 되어지고 그 목사의 삶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삶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날에는요, 아이고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네, 내가 잘못 예수 믿고 살았는데 후회해도 너무 때가 늦습니다. 너무 때가 늦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잘 살아보자, 편안해보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보자, 이 기준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거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며 달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땅에만 목적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잘 사는 거 좋지요. 20대 30대 같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런데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잘 살지 못한다면요, 앞으로 70, 80이 되었을 때 잘 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보려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럼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살까? 바르게 살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보자. 이 삶의 방향을 돌립시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운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무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앞길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 시작하시니 창조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운행. 저는 이 운행이라는 말을 버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를 간다. 그 코스 따라가는 게 운행입니다. 서울대구 코스 따라가는 게 운행입니다. 코스를 벗어나서 금강산 놀러 갈래? 그 운행 아닙니다. 정해준 코스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위에 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눈에 보아서 좋은 거, 부자 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이 아니요, 바벨탑 쌓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은요, 창조 원리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성령님이 운영해야 되느냐?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식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든 존재, 하나님이 불어넣는 생기가 합쳐지니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성령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도 이 몸, 흙으로 만든 몸에 생기,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이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아서 성령이 전하는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가는 전이 되었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몸은 성령이 운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사람이 범죄할 때, 시험 받을 때 그 목적들이 쫓아가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영 아니고서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삶을 운영하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요, 부모가 야 이거는 먹지 마라 그럼 안 먹습니다. 이거는 해라 그럼 합니다. 근데 애가 조금만 커도요 먹지 마라 그래도 왜? 안 듣습니다. 내 손자가요 이제 뭐 한 40개월 됐는데요,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더니만 한 30몇 개월 되니까 이 녀석도 말을 안 들어요. 그거 뭐 먹으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애를 가졌을 때 애한테 안 줬다는 걸 안 먹더라고. 매운 것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저쪽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 애가 태어났어도요 무염식 과자도 안 보고 안 먹이고 텔레비전도 안 보여주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데, 요 녀석이요 이제 30몇 개월 돼서 또박또박 걸어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먹는 거 보니까 지 안 먹는 거 걔들은 먹거든요.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또 그거 사달라 그래, 먹자 그래. 야, 엄마한테 혼난다. 이게 탈난한 거예요. (30개월) 넘어가니까요 말 안 들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먹지 말라거나 먹고 하지 말라거나.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 줬는데 요 녀석이도 집에 가서 일러 바쳤어. 지금한테 내가 혼났어요. 할아버지 그걸 왜 먹이느냐. 아니 그냥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먹게 해줬으면 또 말이라도 말해야지. 이게 자식들도 어릴 때는요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유혹받고 시험받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창조 원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조 원리의 삶을 들어가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그럴듯한 방법, 성공하는 비결, 잘 사는 비결, 그것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말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말씀의 권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의 비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고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세 번째로 창조 원리에 따라 살려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은요 빛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분리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분리했습니다.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육지와 바다로 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리, 땅이 혼돈,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공허,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있을 자리에 있을 것을 위치 배정해 주었습니다. 빛이 있어야 될 거, 어둠이 있어야 될 거. 빛이 좋다. 낮만 있으면 우리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 북극 쪽에 가면은 여름에는 낮만 있는 백야가 되어지고 겨울에는 밤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잖아요. 살기 힘들어요. 낮에 있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밤에 있어서 또 자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될 곳, 어둠이 있어야 될 곳, 돌이 있어야 될 곳, 땅이 있어야 될 곳, 산이 있어야 될 곳, 육지가 있어야 될 곳, 바다가 있어야 될 곳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 아래 보내셨습니다. 내가 왜 그 가정에 태어났느냐, 왜 그 가문에 태어났느냐, 왜 시골 총구석에 그곳에서 내가 커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가문에 그 집안으로 보낸 겁니다. 그곳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아,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곳 이것이구나 붙잡을 텐데 창조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시험하던 그 시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니 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 왜 이래 시골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니까 내 삶 전체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걸림돌로 보내주시지 않고 지금 오늘 이 가정이 이 삶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여서 나를 쓰시려고 원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나에게도 분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에 맞지 않는 거 있을 곳으로 보내버려야 되어집니다. 그거 쳐다보고 좋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그 마음 분리시켜버려야 되어지는 겁니다. 분리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하듯이 돌로 떡 만들어 먹는 이 비법, 높은 자리에서 뛰어날 때 천사가 다 수정되는 기적 같은 이 삶, 쉽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단번에 팍 이루어지는 이것,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붙잡고 늘 살아가면서 혼돈, 공허, 흑암 깊은 위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삶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분리해야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창조 원리에 따른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하는 삶입니다. 첫째 날 분리한 것은 넷째 날에 완성을 했습니다. 해, 달, 별을 만들어서요.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걸 완성시켰습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분리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새를 만들고요. 바다의 짐승과 물에 번성하는 움직이는 생물을 만들어서 다섯째 날을 완성했습니다. 여섯째 날은요. 육지와 바다로 분리한 그 육지의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서 완성했습니다. 첫째 날 분리한 건 넷째 날 완성하고 둘째 날 분리한 건 다섯째 날 완성하고 셋째 날 분리한 건 여섯째 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분리할 때도 말하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성할 때도 말하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있을 것을 있을 자리에 보내는 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못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입니다. 나에게 없어야 될 것은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겁니다. 그래야 혼돈이 물러갑니다. 공허가 물러갑니다. 왜 열심히 했는데도 만족이 없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지 않고 내가 그것 부여잡고 있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내가 그것 부여잡고 있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네 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차고 넘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복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은 삶, 충만한 삶, 정복하는 삶, 다스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 세상의 스케줄에 이 삶의 환경에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얽매이고 그러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기로 합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성품을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조 원리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성령이 나를 운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분리해야 될 걸 분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시켜준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완성해 가십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어집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가 보아도 좋고 자녀가 보아도 좋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삶. 지금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아서 좋은 삶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서 좋은 삶 찾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좋은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보아서 좋은 삶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 그분이 보아서 좋은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창조 원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 많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불러서 예수 믿고 모든 죄 용서받고 사람의 시험거리, 육신의 시험거리로 나에게 다가온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걸, 나한테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 걸 다 성령의 스케줄 따라서 분리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길 따라 살기를 시작할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단계마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걸 가지고 할 거야. 내가 준비해 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나한테 그것이 없다고 시작하지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손에 있어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던 그 말씀의 권능이 준비하고 그곳까지 나오기를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살기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갖지 말아야 될 것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모습 바라보고 네가 왜 그걸 달라고 기도하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일 창조 원리에 따른 삶 살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되는 네가 참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매료가 받는 성도의 삶 창조 원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비전 목회 성막기도 1단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창조 원리에 따라 삶아서 후회 없는 삶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